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자에게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랬습니다. 예. 이제 그때란 말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에서 이 안식에 대해 말씀하신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셨다는 것은 바로 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안식일과 연결하여 말씀하시고자 함이지요. 따라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셨다는 것은 안식일에는 참 양식 곧 영의 양식을 주는 밀밭 사이로, 여기서 밀밭은 교회 속으로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속으로 가야 할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로 가다가 시장에서 그 이삭을 훑어서 먹잖아요. 근데 그걸 또 시비를 걸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얘기인데 2절에 뭡니까? 1절 두 번째 제자들이 시장하여, 시장하고 너무 배고프고 굶주리다 말이에요. 너무 배고프고 굶주려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배고파 갈망하여 그런 말입니다. 시장에서 이 시장함의 영적 의미는 가난한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장하여란 그 영적 의미는. 그런데 이 가난한 심령은 죽여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절대로 그냥 되지 않고 이것을 회개라고 해요. 누가복음 15장 14절 밑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둘째 아들 나오잖아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걷어서 외국으로 가가지고 그 사랑방탕하다가 다 죽게 돼서 그래서 그만 안 돌아와. 그래서 흉년이 들고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도록 되니까 그때서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 과정을 누가 하신 거라고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뭐예요? 그런 마음을 갖다가 가난한 심령이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니까. 죽여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 회개가 성전, 곧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성전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훑어먹었잖아요. 이삭을. 이삭이라는 말은 곡물의 이삭을 말하죠. 영어로는 뭐 귀머리, 나달의 귀머리라고 그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귀나 또는 나달의 머리나 영어 표현은 그래. 우리는 뭐 바늘 귀 근데 그 사람들은 바늘 눈 그러고 그런 게 좀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곡물의 이삭, 이것은 히스템이라고 하는 서다, 붙잡다, 거하다 뭐 이런 말에서 왔어요. 히스템이란 말에서. 결국 그래서 이삭은 먹으면 살고 그 이삭을 먹으면 살고 설 수가 있고 거하게 하는 알곡 양식이 이삭인 만큼 이 이삭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15절 나오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25절에 자기의 생명, 첫 번째 나온 생명은 육적 생명이고 원어가 그래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그 참 영생은 뭐예요?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원어가 그렇게 딱 다른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한 알의 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한 비유의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에도 확실하게 나오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것만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내 힘으로 내 자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느냐, 그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이 되어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게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한 사람은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치욕이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또 시비 걸고 도무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그날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 근데 성경에 기록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걸 밀바 사이로 가다가 밀을 훑어서 아마 비벼가지고 까불러갖고 먹었겠죠. 껍데기까지는 먹을 수 없다니까 까불러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 껍질을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람을 불어 이렇게 타작의 모습이에요. 가장 적은 타작의 모습. 우리가 밀을 손에다 넣어갖고 뭐 비벼가지고 그 다음에 바람 불어서 껍데기 날려버리고 속에는 알곡만 먹잖아요. 그 타작이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타작을 마당을 정치하신다고.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밀밭 사이에서 까불러가지고 먹는 거 빌라나닷을 이렇게 이제 먹는 걸 보고 시비를 걸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하지 못하지를 합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고 덤벼드는 거죠. 이 바리새인이란 말은 분리주의자란 말이에요. 곧 외식하는 자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문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 배운 거죠. 이같이 우리가 잘못된 교리, 장로의 유전으로 된 교리에 매이면 되려 안식일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로 그러니까 3절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는 거죠.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6절 이하에 쭉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쫓아다니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 다녔잖아요. 근데 도망 다닐 때 백성들 가운데서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뭐 먹을 게 없잖아요. 뭐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만 다니는데 너무 굶어서 탈탈하면서 너무 배고파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 좀 없냐고 그러니까 오늘 뜨거운 거 받치면서 내놓은 거 식은 거 그것밖에는 없다고 그래. 이걸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먹습니다. 자기도 먹고 자기 추종자들도 먹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먹고 그렇게 해서 뭐해.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 성경에 보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겠어요? 주님께서 하셨겠지요. 당신, 우리 주님 자신이 내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고. 그래서 그렇지 성경에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게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들의 잘못된 안식일 계명의 개념을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바로 잡으셨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종교 개혁을 한 거지요. 성경 말씀의 본뜻대로, 본래의 뜻대로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사무엘상 21장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달라고 해서 이제 먹었어요. 그에게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그가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이에요. 다 알았게 구약 하는 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은 성전이란 말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먹어도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5절에 나오잖아요. 죄가 없다고. 다음 절에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모형이고 상징이에요. 밑에 나옵니다. 성경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었단 말이에요. 모형들. 네. 또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도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의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진짜 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구약에 있는 그 제사장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설병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지요. 진설병. 성전에 들어가면 떡이 딱 놓여 있잖아요. 막 이렇게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왼쪽에는 등잔이 있었고, 네. 진설병. 성전 안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절대로 그것을 뭡니까? 한 번이라도 비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딱딱딱 해야 돼. 등이 항상 꺼지면 안 돼. 그리고 항상 떡이 있어야 돼. 우리 마음에 그게 있어야 된다. 그걸 지금 모형으로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성전이 아니요. 그러니까 진설병을 뭐가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자가 누구예요? 그게 제사장이요.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불똥 정리하고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 붓고 뭐예요? 떡을 뭐예요? 진설병을 식으면 날마다 따뜻한 걸로 다시 바꿔서 계속 떡이 있게 해.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먹어 가질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4절 그들의 마음이 완과히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뭐예요? 참 속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전된 자들은 진설병을 먹어도 율법이 정지하지 못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성전 안에는 필연적으로 진설병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성전이 된 자들로 다 제사장이라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먹어도 죄가 없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5절에 나오잖아요.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딱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시장함이요. 시장함, 배고픔, 가난한 심령.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건이 보여주는 뜻을 깨닫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 양식이고 참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고 이 참 양식과 참 음료를 열망하여 성전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 자는 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전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 자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말씀하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일해도 죄가 없음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네,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들을 것이니 이는 상번제 항상 그렇게 해야 할 제사란 말이에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안식일에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어디서? 어디서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아무리 일해도 죄가 없지 않냐고 말이에요. 일을 해도. 성전 안에서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가 성전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성경이 됐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을 영접해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된 우리가 무슨 성전이 된 자들은 아무 일을 해줄라 이래도 죄가 안 된다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예, 이 말씀은 누구든지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안식일에 일해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다 제사장들이라니까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요. 아주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 6절에 성전은 5절 말씀처럼 성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데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을 세운 주인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고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안식을 주시는 자이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 내가 머리다 그 말이에요. 안식을 주는 자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란 얘기 그러니까. 네, 거기는 참고 말씀들 나오지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하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바로 교회예요. 기겁할 메시지죠 이게.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겠죠. 육신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주의적이지 않는 교회들이 많겠지만 진짜 교회, 진짜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것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며 적당한 것이 아니고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교회라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들. 주님 몸도 뭐예요? 몸도 예수님의 몸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그걸 받아야 돼요. 다른 걸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자기 마음이 되게 해야 돼. 믿어서.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사람이. 그게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여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어떻게 거해요? 믿으면 거하게 되는 거죠.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에 거하게 되는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것인데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거야 하고 말해요. 지금까지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이라고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느라고 엄싹달싹도 자유함이 없잖아요. 죄짓가 봐서 벌벌 떨면서 얼마나 힘들어. 말 그대로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유대교적인 신앙생활,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이라니까. 고통이야. 그런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걸로 말미암아 자유가 와. 이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유를 진리시고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는 자야. 그런 그런 뜻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진리의 내용을 알게 되면 이게 겉에 것을 잘못 알았네 하고 진짜 그 마음대로 해도 되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완전 자유함이요. 완전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알고 믿어야지 되는 거죠. 또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이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들이 아니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에게 참 자유 안식과 평강을 주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전 자유. 왜?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 되니까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해도 돼.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음으로 교회에서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 교회에서 나와. 교회에서.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돼. 그래야만 자유가 오지. 그런데 뭐해? 열심히 율법주의자를 만들어내. 외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구약의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현대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 적용이 많이 하면 뭐 자기가 많이 좋은 걸 의를 쌓아가지고 다음에 받을 상급이 많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면서 뭐해? 완전히 지켜야 지킬 수도 없거든. 그걸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뭘로 어려워져?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자유가 오는 거지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을 말씀하세요.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얼마나 폭탄 같은 말씀인지 몰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진리를 몰라서 정죄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성전보다 더 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안에만 있으면 다 자유하고 죄가 없게 되는데 주님은 뭐예요? 그 성전을 보다 더 큰 자이거든. 그 성전을 만든 자이거든. 자기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큰 자가 더 큰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자비를 원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잖아. 호세아 6장 6절 말씀 인용할 말씀이거든. 예수님께서 밑에 나오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mercy야. 그러니까 자비, 긍휼이란 말이죠. 예수님 자신을 원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니들이 열심히 사랑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물론 그런 뜻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얘네는 뭐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훈련해, 나를 그 말이야. 내가 원하는 건 내 아들을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원하는 건 내 아들을 원해 그 말이야. 하나님의 에센셜 캐릭터가 긍휼이에요. 긍휼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흘려내는 걸 나는 그걸 원해. 그걸 원하지. 제사 너희들이 막 인간 육신적인 노력을 했어가지고 하는 그런 제사, 짐승으로 막 잡고 해가지고 물질적으로 그런 모형적으로 하는 것들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준 거지. 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린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피 흘려가지고 너희를 구원하기까지 너희를 긍휼하게 해봤거든. 너 사랑했거든. 그걸 깨달으라고 이 제사를 줬는데 그 겉에 것을 열심히 행하면 그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줄 알고. 왜? 진리를 전해준 자가 없으니까. 하박국인가 어디가 나오잖아요. 아모스에다가 어디가 나오죠? 먹을 양식이 없어. 네? 또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구약의 탄식이고 신약의 탄식이고 지금도 탄식이야. 그 탄식이야. 어디를 가도 얻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없으니까 왜? 왕들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말 그대로 여기서 예수님을 흘려내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그걸 찬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그게 유대인의 왕이야. 그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진리를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여기서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자꾸 반항을 해. 율법이 그 껍데기가 진리인 줄 알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 지금도. 진리를 전하면 아주 안 알아도.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에 성공하고 잘되고 막 이런 거 거기에 그냥 몰입돼 있어. 어떻게 신학교가 그럴 수 있냐? 그게 구약교이지. 축복관이 바꿔져야 돼. 예, 호세아 6장 6절 이 말씀의 속뜻 곧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죄인으로 만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신약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3번인가 말씀한 것을 기억이 나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 제발 그 뜻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열심히 하기는 해. 열심히 제사 드리고 그냥 뭡니까? 금욕적인 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자기를 어떻게 자기 행위를 어렵게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 그걸 와보니까 나는 그때 내가 원하는 건 자비지. 나를 흘려내는 거지. 너희들이 제사가 아니라 이런 얘기야. 나 거기는 관심 없어. 그 나를 깨달으라고 모형으로 준 율법들이었지. 말 그대로 율법은 뭐예요?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계속 그림자만 실체가 오셨는데 실체가 왔으면 이제 그림자를 버리고 실체를 붙들어야지. 아, 그림자라 보이는 게 바로 실체가 이분이었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덥석 붙들고 믿고 주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리하지 않은 거야. 잡아 죽여버려 그냥. 거짓의 뭡니까? 거짓 선지자라. 이단의 괴수라. 잡아 죽여. 예, 여기서 골로새서 이거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또 다음에 여러분 이따가 그 부딪히면 이단들하고 논쟁하다 부딪히면 곤란해요. 골로새서 펴보세요. 골로새 2장인가. 자,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2장일 거예요. 2장 14절인가.
7절? 17절. 17절? 그래 맞아.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거 됐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이 몸이에요. 몸은 육체잖아요. 그게 잘못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몸은 그 문맥의 내용에 맞게 번역을 하면 리얼리티야. 실체라고 봐야 돼. 보세요. 그거 하나 설명. 원어로도 몸으로 돼 있는데 또 이럴까 봐서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무슨 나무 하나 있다 그랬다. 이게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이렇게 싹 생길 거예요. 근데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거 실체 때문에 생기잖아. 근데 실체는 이거 나무거든. 육체로 돼 있잖아. 육체로. 이거 비유거든 이게. 여기 실체고 이건 그림자예요. 근데 여기서 바디라고 해놨어. 헬라어도 바디야. 이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원어로는 바디니까 영이 아니네. 이런 식으로 따지고 덤벼들 사람이 있을까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바디가 맞아도, 이것은 실체 의미로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어떤 성경, NIV든가, 그건 실체라고 번역해서 그게 맞는 번역이에요. 의미상. 이제 보겠습니다. 결국 7절. 결국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여 받아서 그 긍휼을 흘려내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 곧 시장한 자가 되어 참 양식을 간절히 구하는 자, 인애를 구하는 자에게 참 양식을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 곧 예수님 자신이죠. 신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그를 구하는 자,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고 말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나라 성경 번역을 안 해놨지만 개역개정 바른 성경은 번역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니까.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정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진리의 말씀을 그걸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 성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율법이 정죄할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성전된 우리를 절대로 율법이 정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은밀하게 집어넣어놨어. 그 내용을 성전에서 딱 그렇게 나와 말이.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으면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 입지 못했느냐고 말이야. 주님 딱 도전하시잖아.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태복음 8장, 로마서 8장 2절인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야. 어쩜 이렇게 탁탁탁 다 들어가네. 정확하게. 그래서 무죄한 자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곧 내가 안식을 주는 자는 주인이란 얘기, 안식을 주는 장본인이란 얘기예요. 주인이란 얘기예요. 안식일은 결국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도구고 그 실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이란 의문의 율법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참 자유 안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식을 흘려주어서 받는 자들도 참 안식과 자유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이를 뒷받침해준 모든 말씀이 제 뒤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려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건 바로 예수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깨달아 알아가고 그분의 정체를 알아가고 배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배워서 그 마음이 내 마음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생명이 되면 아무도 정죄를 못해. 거기서 뭐가 온다? 안식이 오는 거야. 안식이. 참 이걸 누리고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다 열심히 전도해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 세상이 너무 복잡하니까 또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으니까 유튜브 전도를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보고 듣고 하는 건 그 사람 마음이고 가서 말을 해주면서 전해줄 자는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고 들을 기회가 들어서 은혜 받을 사람으로 작정이 되어 있으면 듣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딱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다만 전해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비되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눈이 밝아지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귀 쓰임을 받는 참된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신 저희들의 이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즉 성전 안에서 완전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알아가며 주님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오직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배우며 또 그 생명 훈련에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석교회에 출입하고 성석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성석교회 주시는 이 말씀 메시지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